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죠. 청소년기에 급격히 몸이 자라면서 관절들이 아픈 것을 말하는데요. 성장의 고통을 겪어야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도전과 성장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두려워서 웅크리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과 맞서 이겨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성장통을 잘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 한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어서 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제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방에서 저와 가까이 사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손자들과 아버지의 가축들과 양들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형님들과 제 동생 베냐민이 보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제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제 아버지께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서 빨리 제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막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애원하는 유다의 진심 어린 간청으로 인해 요셉은 그동안 감추어 오던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요. 이 울음이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습니다. 그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지만 형들은 너무 놀라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요셉에게 지은 죄로 인해 두려워서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것이죠.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고백하면서 형들에게 자기를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구나라는 기쁨을 잠시
이젠 죽었구나라는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셉이 그래서 형들을 안심시킨 것이죠. 형들의 부족함과 시기심은 요셉을 팔아버리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마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이집트 총리 자리에 서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결과가 좋다고 형들의 죄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형들의 죄를 포함한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가한 행동보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요셉은 비록 형들의 악한 목적과 부당한 행동을 통해 절박한 위기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당장 내 인생을,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꿈을 붙잡았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더니 어떻게 되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주목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일일이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용서와 화해가 가능했던 걸까요? 요셉이 말한 것을 읽어보면 요셉의 말 속에는 피해자의 한도, 가해자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며 못 본 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선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 주어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에 요셉은 자신의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 있었으며 비로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5년 더 남은 흉년을 대비해서 야곱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이 고센 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형들에게 이집트에서의 일들을 잘 전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신 이유를 총리가 된 지 9년째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역사의 그림을 그려가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어떤 부당함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셉처럼 하나님께 주목하여 성실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제 인생의 주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잘 될 때, 힘들 때, 기쁠 때, 슬플 때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주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